하나님, 저희들은 문제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으며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성령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사진에 제목을 한번 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떼죽나무, 저건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붙여있는 나무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화나 그럴듯한 사진에는, 작품에는 제목이 있죠.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저도 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다들 아시죠? 뜻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사실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두 글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이 갈등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갈등이라는 말의 원은 그 힌트가 되어지죠.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사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떼죽나무, 이 떼죽나무 혹은 다른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떼죽나무 주위를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재미나게도 칡나무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휘감으면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요,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휘감으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떼죽나무나 다른 나무에 등나무와 칡나무가 함께 올라가면 반드시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고 얽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갈등이라 그런 겁니다. 칡나무는 반드시 왼편으로 돌아 올라가지만 등나무는 반드시 오른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둘이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면서 서로 꼬이고 얽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의 어원에 대해서 처음 저는 알게 되기도 했지만요, 사실 저 사진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방문하고 제주도의 환상숲 곶자왈이라는 곳에서 본 사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서로 같은 방향을 보지 않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자라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갈등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회전 방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환상숲에서 그런 갈등을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과 등은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고 그 숲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계적인 정보를 여러분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예외 없이 생겨나는 법이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우리가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장 17절부터 초대교회에 위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새로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 집어넣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부하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보고를 하게 되죠. 다시 잡아갑니다. 그리고 위협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겁쟁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음을 불사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당파가 열불이 나서 이들 가만둘 수가 없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형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율법사인 가말리엘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열불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면 막 일어나다가도 없어질 겁니다 라고 안심시킨 나머지 이 사도들은 매만 실컷 두들겨 맞고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몸부림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외적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그 외적인 박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더 역설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외적인 요건 때문에 한 사람이 붕괴되거나 한 사회가 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내부적인 갈등의 위기가 더 개인이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주간 읽었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내면적인 갈등의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봉우리처럼
산이 가다 보면 또 봉우리가 생기고 또 언덕이 지다가 또 봉우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괄목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위기 이후에 더 교회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흥황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고, 심지어 초대교회와 어쩌면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이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7절 사이에는요, 영적인 점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원리가 우리 각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믿게 되어졌고 말씀이 흥왕해졌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이에 갈등을 잘 풀어갔던 초대교회의 위기 극복, 위기 관리의 매뉴얼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갔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위기, 내적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 소외된 사람들이 중얼중얼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그 목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1절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과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그룹으로 있었고, 크게 나누면 또 다른 그룹에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던, 말하자면 토박이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 생활 터전은 대대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첫 기원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원전 722년 혹은 기원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는 구약시대 때에 세계 열강 바벨론, 722년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또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머지 남은 유다 땅도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여전히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이긴 하지만 이제 고향 앞으로 가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과 동시에 고향으로 귀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외국 생활,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어갔던 후예들이 여전히 거기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자 페르시아 곳곳에 나라들에서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종교로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명절이 되면 다들 깊은 종교심에 의해서 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본도, 아시아, 길리기아 이런 데서 다 왔는데 다 우리 본토 말로, 외국말로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어찌미냐 하면서 최초의 방언 역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던 외국, 소위 말한 해외파들이었어요. 이들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을 잊은 채 혹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특히 여성들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과부는 더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불어난 성도들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한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몰려든 이 회심자들, 이 몰려든 교회의 성도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는데 그 매일 구제라는 것은 식탁의 구제인 거예요. 매일매일 한 끼 혹은 두 끼씩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구제 활동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들이 잘 이렇게 공개를 받고 먹을 것을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출신인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누락이 되고 그 매일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작은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는 분명히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나 또 생활 습관들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진 것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은혜로운 공동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 이 내부적인 위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뎠습니다. 근데 6장 1절부터는 이 내부적인 갈등의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흡을 잠시 가다듬으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합리화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은혜샘물교회는 완벽한 교회인 줄 알고 모범적인 교회인 줄 알고 나는 등록했는데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도 완벽한 교회, 모범 답안과 같은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영선 목사가 박원준 목사님 안 계시다고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실걸요. 여러분,
이 땅에 완성된 모범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혜 샘물교회만큼은 문제가 없어야 돼. 우리 은혜 샘물교회는 달라야지. 절대로 달라야 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요, 완성된 교회는, 모범 답안과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립하신 예루살렘 교회 속에도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날마다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지만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 날마다 발돋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달라야 해 라는 이상론에 치우쳐져서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은혜 샘물교회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 교회 연약함을 보고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은혜 샘물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묻어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자꾸 강조한 이 이상론의 마귀가 뛰어들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의견의 갈등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있었어도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범 답안과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다 하고 끝이야?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문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지금 마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오늘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은혜 샘물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제 3자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막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고쳐야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고쳐가야지,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파벌이 형성되어진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적어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은혜 샘물 교회하고 정도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은사가 부어진 교회이기는 하지만 꼭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도 하나님이 이 부흥의 시대 때에
새롭게 세우신 그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돼,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교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마귀는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문제 앞에 늘 마귀는 시험거리를 던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약점 앞에서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약점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려고 할 때, 불평의 마음이 막 생길 때, 넘어지려고 하는 유혹의 마음이 막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 지금 마귀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마다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죠. 내가 반기는 사람, 우리 목장 식구들과 같이 목장 모임에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반겨주지만 띵동하고 시험의 소리를 내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잘 풀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심각한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이에요. 1절의 상황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헬라파 교우들이든지 히브리파 교우들이든지 이 모두가 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 문제를, 이 갈등 상황을 이 뿌리치고 싶어 하는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지혜를 맞대고 풀어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사도행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에게 관통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과제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원망하는 소리에 또다시 원망의 메아리로 그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새로 간 믿은 이런 평신도 교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던 교회의 기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수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권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평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평신도들이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으라고 내리 누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도들의 진지함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들의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이 문제를 그들의 필요가 빠지고 있구나, 소외되고 있구나,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구나라는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1절의 히브리파 사람들의 원망은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몸이 부서져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교인들을 생각해야 하고, 신방해야 하고, 또한 구제의 일을 또 감당해야 하고, 쉬려고 하면 또 다른 필요가 일어나서 일어나 나가야 하고,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놀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한다고 이랬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불평을 덮어버리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사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이냐 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자세를 보세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면서 신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발벗고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야말로 갈등을 풀어가는, 또 위기를 헤쳐나가는 성령의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표현하는 사도행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차별 때문에 생긴 원망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군요. 교회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곧바로 그 일을 전담할 일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선출하도록 사도들은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갈등 없이 365일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마음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삶에서도 관통하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삶에 묵상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이, 또 이 서술이 어디에 끈을 붙들어 매고 풀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있을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삶,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삶, 그 삶을 사모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목장의 모임 가운데 삶의 나눔을 하다가 우리 목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삶의 위기,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갈등을 풀어가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자주자주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행전적인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갈등의 순간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분명히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성령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과제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요, 위기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협력으로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힘있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만 보면 갈등의 시간입니다. 갈등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믿음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과제가 되고 사명이 되고 미션이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넘고 오히려 교회다운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요, 일꾼을 잘 세웠고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에서 물러나서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고 나머지 일들은 함께 사도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뽑힌 사람 7이 다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는 없지만요, 이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외되던 그룹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지금 당면한 갈등의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협력이 아니고서는, 아름다운 배려와 양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5절이야말로 갈등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교인들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왜 그랬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또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런 자세를 갖도록, 잃지 않도록, 또 이런 자세를 갖고 섬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목자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배우기를 원해. 또한 사도들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세우도록 요청합니다. 단 선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일까요? 그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목자로 잘 못 섬겨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정신 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제정신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맙시다. 제정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제의 일, 단순히 밥 퍼주는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2번씩, 우리 팀장님은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밥퍼 사역을 합니다만, 밥퍼 사역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씨가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밥퍼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당에 청소조차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교사로 섬기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 하십니까? 주차 봉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성질 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일들은 섬기는 일들입니다. 섬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에 섬기는 일에 동참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길고 높은 하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춰서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은 이 일을 도맡아서 감당해낼 사역자들을 선출하는데요, 이들이 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 과정도 좋았지만 이 선출되어진 이들 때문에 교회가 더더욱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하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소리야, 무슨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가 보여주는 명확한 가르침은요, 각 교회에서 각각의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님의 마음으로 설교자를 바라보고 설교를 경청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손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VIP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손님이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는 손님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이며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맡은 사역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워놓은 목사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여러분 주차 봉사도 하고 주방도 드나들고 여러분 아이들도 붙들어 메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 직분을 주신 게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사역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운더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역지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지만 월화수목금토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사역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주일에는 은혜 받지만 주일 은혜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파송을 받는 거예요. 사역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이 설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이런 행위를 꼭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자마자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설교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치는 것만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사도행전적인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7사람이 선출되어졌는지 성경이 그렇게 관심 있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는지 무기명 투표를 했는지 거수로 손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7명의 사역자들이, 이 7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헬라계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갈등하고 있는 교회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탓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낮추니까 히브리파 교인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정신이 흘러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겸손하게 나오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구제를 제외하려고 제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군요. 이건 오해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헬라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한번 뽑아봅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7사람이 다 뽑히고 난 다음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리심이 깊은 배려인가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면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행간에서 읽히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 해보면 제가 목사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제 아내가 늘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여보, 아들이 최고 귀한 교인이라고 생각해라. 당신 아들이 아니라
제일 소중한 교인이라고 좀 생각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제 얼굴이 굉장히 뜨뜻해집니다. 아들이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를 가장 닮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자녀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의 상황,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든지, 그게 성공의 기준일 겁니다. 나와 가장 오래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와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고 정말 사도행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금주간 묵상했던 7장의 내용에는요,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의 놀라운 활약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발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히브리계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눈으로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세계관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곳 예루살렘 성전 팔레스틴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또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 나머지 5 집사들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구스 사람 네시에게 최초로 세례를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놀라운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의 벽을 뛰어넘는 사건이 8장 빌립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9장에 가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또 출발되어졌는지 잘 보십시오. 교회 안의 갈등 상황 가운데 이 갈등을 끌어안고 문제로 계속 뒤엉켜서 분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과제로 삼고 풀어나가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뽑힌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종국에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져 가는 사도행전의 스케일 큰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이야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갈등을 이토록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갈등을 잘 풀어가면 그 속에서 생명이 계속 자라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갈등은 계속되어지지만 그 숲에서 생명의 풍성함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겪는 내적인 갈등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의 상황을 충분히 뛰어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과제로 삼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풀어나가 과제로 삼고 그 뒷이야기가 아름다운 이런 놀라운 이야기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 공동체와 내 삶에 이어지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헌신 찬송